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아주 나쁜 때문에. 예,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몇 명까지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멸망했어요. 결국 의인이 10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10명의 의인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10명의 의인이 없었을까요? 거기에? 네. 정말로 없었을까요? 전부 다 악인이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을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인의 기준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즉 좀 남을 돕고 잘 돕고 법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성엔 적어도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인구 중에 도덕적으로 좀 착하고 깨끗하고 남들을 잘 돕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10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도 저 바깥에 보면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10명 이상의 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우리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오직 롯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롯만. 왜일까요? 그것은 의인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동성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축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목사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두 목사 중에서 누가 의인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가 그렇죠. 근데 전자 즉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기도하고 축도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비춰집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의인으로 비춰질 뿐이죠. 불려질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오늘 본문의 롯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했죠. 지난주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소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롯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본문이지만 의인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평소에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롯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대부분 굉장히 박해요. 롯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롯의 믿음과 행동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둔 것만으로, 즉 아브라함이 그의 삼촌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와 함께 함으로써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복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크게 불어난 그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서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정착할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 그는 지체 없이 어디를 선택하죠?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에덴 동산이나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룻의 이러한 선택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매우 이기주의적이다. 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29절, 오늘 본문의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 전적으로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 외에도 그 이후에 그와 그의 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롯을 의인이라고까지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고통당한 누구요? 의로운 롯.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롯이 의인이다. 의인이 불법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롯을 의인으로 표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의인인 롯을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롯이 비록 소돔성에서 수많은 재산을 벌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돔성은 의인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곳에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의인일 수밖에 없어요. 의를 따르는 사람은 불법이 행해지는 곳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모든 자신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즉 의인에게 있어서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소돔성에서 롯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롯이 의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롯이 소돔성을 방문한 두 이방인을 발견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소돔성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 앞이 어떤 곳이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재판이나 어떤 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어떤 결정하는 행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이었고요. 거기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었어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장로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거기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문 앞에 앉아서 그냥 뭐 저녁 노을을 보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이 소돔성의 장로의 신분,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롯이 소돔성의 원주민은 아닐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해서 이룩한 어떤 부와 재산이 그를 소돔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위에 서게 되면요, 누구나 조금은 어때요, 여러분? 거만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거만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머리를 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위에 맞는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쉽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명예가 훼손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절을 보게 되면요, 롯은 두 천사를 보자마자 일어나 영접하면서 동시에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어땠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였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앞서서 앞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천사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땅에 몸을 굽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는 정도였죠. 땅에 몸을 굽히는 정도, 한 반 정도 숙인 것 같아요. 그 정도였다면 롯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영접하는 행동이 그가 이 두 천사의 신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두 천사의 지금 모습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천사가 인간이 아닌 누가 봐도 천사의 모습을 하였다고 한다면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들과 동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섬기려고 했겠죠. 또한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영적으로 두 천사를 알아보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을 지금 낮추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대 근동사회의 유목민들에게는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요, 환대 규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환대 규례. 자신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곳에 누군가 나그네가 지나가면 그들을 환대해서 먹이고 입히고 보낸다라고 하는 환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대 규례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롯의 경우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는 거절하는 두 나그네를 더욱 강권하여서 집으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있죠. 지금 환대 규례에 비추어봐도 지금 그가 더 심하게 하는 것은요, 정말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간절하게 간청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간청하며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파차르라는 말이에요. 파차르.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요,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을 밀칠 때에도 이 파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파차르는 밀치다, 고집부리다, 고집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두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두 번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롯이 두 천사를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할 때 이 파차르가 사용되었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할 때 이 파차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압적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롯은 굉장히 예의에 벗어날 정도로 고집을 부리면서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죠. 롯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한 것일까요? 유목민의 환대 규례 때문만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롯이 의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롯이 정말로 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가 소돔성의 타락한 행실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통해서 이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은 이 두 나그네가 그들을 거리에 있었다면 소돔성의 남자들로부터 어떤 모습질을 당하게 될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무례를 저지르면서까지도 이 두 나그네를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롯이 외면했다면, 그들을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한 번 간청하고 나를 낮추면서까지, 절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때 손을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결과를 잘 알 수 있겠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충분히 저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쉽게 그 사람을 돕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에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고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며 동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 그다 칩시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또한 타락하고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주변에 불행하고 또한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분명히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하게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롭다고 부르셨잖아요. 물론 우리 자체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때문에 의인인 우리는 과연 세상에 그 불행이 보이는 사람, 세상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죠. 의인은요,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수도사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면 돼요. 그런 행동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고 그리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롯과 같이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불행한 것보다 내가 무례하게 보이는 게 나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세요? 누가 인정해 주면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품어 돌아오기를 얘기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래요. 돌을 맞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수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꼴통 그런 보수로서 아주 그냥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매도당하죠. 그러나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의 자로 돌아오서 만드는 게 우리가 무례하거나 때로는 악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인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좀 지지 좀 해주세요. 저희 아니 얘기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랑은 해야 돼.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 제대로 착하게 사는 것만은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말씀. 자, 그리고 두 천사를 집으로 들인 롯은요,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두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하게 식사를 차린 것처럼 보이며 또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차린 만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과 마음은 동일해요. 일단 시간상으로 아브라함은요, 점심 무렵이었죠. 반면에 롯이 손님을 맞은 그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미 롯의 가족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가운데 손님들을 위해서 급하게 준비한 식탁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송아지를 요리할 수 있는 등의 만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또한 이미 늦은 시간에 저녁에 만찬을 먹는 것 역시 우리의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손님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이 식탁이라고 번역된
미시테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말로 식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미시테가 이게 뜻은 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손님들에게 차린 식탁이 단순히 가족들이 간략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지금 손님들의 식탁에 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시간에 급하게 빵을 굽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이 아닌 무교병을 부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교병이 나오긴 했지만 그 외의 모든 음식들은 정말로 그 가족들도 평소에 먹지 않았던 다른 음식으로 그 식탁을 차렸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로는 어떻게 뭐 고맙다, 뭐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답하겠다면서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그가 차린 식탁이 매우 초라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는데 밥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밥을 샀는데 집에 초대했는데 그냥 된장찌개 하나에다 밥, 김치 이게 다예요. 오히려 좋아. 섭섭. 아니면은 제가 정말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말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너무 반찬해주면 부담스러워. 너무 좋아요, 저는 오히려. 설교가 안 되네. 아, 앞에 있어요. 휘 있어요. 갖다 놨어요. 네, 그래요. 사모님 아파요. 우리는 아마 겉으로는 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대접을 하지? 라는 어떤 속상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후로는 그 사람과는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별 도움도 아닌데 작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의미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깊게 살려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동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때문에 손님과 함께하는 식탁은요 우리에게 사실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식탁을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식탁이 중요한 건 맞아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롯이 지금 손님들에게 식탁을 베푼 것은요 여러분 롯이 이 두 천사에게 이 두 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천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나그네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마련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오히려 그는 그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역시 이런 롯의 행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거나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혹은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가진 이들에게만 대접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느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요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더 중점을 두는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나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 어쩌면 이 말씀이 현대개인에게도 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이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식당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그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앞장을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루는 어떤 이익이 되는 사람, 나와 정말 절친한 사람,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진수성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그네들, 이웃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식탁을 차릴 수 있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롯은 손님들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롯이 자신의 희생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그는 자신의 두 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롯에게도 그의 가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이 아닌 두 손님을 지키고자 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가족보다 손님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이 중요하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가족을 선택해요. 이들을 희생하죠. 근데 롯은 누가 더 중요하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의가. 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최우선에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와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무엇입니까? 뭔가 다른 걸로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가족, 부와 명예, 건강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의를 위해 살아갔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의를 위해서 가족과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의를 위해서 고문 받기를 감당하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은 이웃의 정말 이웃도 아니고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희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와 비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는 위대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의인의 삶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롯의 의로운 모습이 롯이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그의 그런 정의로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